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소중한 생명 하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다가 찾을 때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더불어 모으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면서 크게 기뻐한 것은 잃은 양 한 마리 찾은 것처럼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잃은 양 찾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근데 일전에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번 뵀어요. 근데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아니실까 싶은데 목사님 어떻게 9이나 찾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잘 만날 수도 없는데 9씩이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한꺼번에 잘 안 되면 하나씩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러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보자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만큼 한꺼번에 9이 안 되면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길 잃은 양처럼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떤 분들은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 주일 성수를 못하는 사람들, 기도 생활은 아예 하지 아니하고 영적 생활이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이 막 사는 그런 이들도 혹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길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변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렇게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아내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금년 후반기에는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에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의 말씀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의 말씀이었다면 오늘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10사람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실화가 기록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가셨을 때에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자신들을 고쳐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치유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확증받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옛날에는 의료체계가 없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문둥병의 진단도 제사장이 하고 완치 판정도 제사장이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갈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치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말씀 중에 치유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0사람 중에 아마 유대인들도 몇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9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9을 찾으시는 것이나 잃은 양 하나를 찾으시는 것이나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영원 사랑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9을 찾으셨으니 우리도 찾겠습니다. 왜 뒤가 흐려져요?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또 영원히 살아야 할 불멸의 영혼을 가진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사람의 영혼이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지금도 길 잃은 양을 찾고 계신 거예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나 문둥병 치유를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한 9을 찾는 것이나 여기에 하나님의 영원 사랑, 주님의 영원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잃은 영혼을 찾아서 생명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한 영혼, 한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잃은 양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가족에 간증이 있어요. 저는 6남매 형제 중에서 막내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는 2번 잃은 양을 찾는 것과 같은 그런 실감나는 일이 우리 집안에 발생했었습니다. 첫째는 저희 집은 원래 아버님이 옛날 중앙청 종로구의 동숭동 쪽에 우리가 거주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저의 둘째 형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출을 했습니다. 왜 가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려 10여 년 동안 집을 나간 우리 둘째 형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11살 될 무렵에 우리 형님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분들도 와서 다 기뻐해 주시고,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직하고 고향 청양에 내려가서 사실 때인데 동네 분들이 와서 함께 기뻐하고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기쁨이 뭔지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는 저희 큰형님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갔었습니다. 월남전 기록을 보니까 한국군은 5만 5천 명이 파병이 돼가지고 그 중에 5,099명이 전사하고 11,232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월남전에 파병되어 갔던 큰형님이 월남에 갔었을 때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님이 부엌에서 자주 우셨어요. 옛날에 찬장이라고 있잖아요. 찬장. 찬장에 이마를 대고 막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이 월남 가서 죽을까봐. 실제로 저희 동네에 형님 또래 되는 사람이 월남 갔다가 죽어서 오기도 하고 부상을 입고 돌아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자나깨나 어른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월남에 갔던 형님이
아주 씩씩하고 멋진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할아버님이요, 눈 좀 떠보실래요? 우리 할아버님이 원래 어떤 때는 갓쓰고 두루마기 있고 양반 같은 분인데 어떤 때는 아주 머리를 탁 가르마를 타고 구두 신고 양복 입고 그런 분이었어요. 점잖은 선비요 신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형님이 월남에서 돌아오니까요, 그 점잖은 양반이 춤추는 거 나 그때 처음 봤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우리 할아버님이 그때 유명한 명언을 남기셨어요. 우리 집 만세. 우리 집 만세. 그때부터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우리 집 만세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 마음이 얼마나 애달았겠습니까? 집 나간 자녀가 살아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큰형님이 월남 갔을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교회에 나가서 우리 아들이 믿던 하나님 앞에 그 목숨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는 것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말 못하는 소도 새끼를 찾습니다. 제가 어려서 동네에 소 먹이는 집들이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는 그 금강 지천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변이 널찍하고 풀이 많으니까 동네 분들이 아침만 되면 소를 강가에 맸다가 저녁 때 이제 끌러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소를 먹인 적이 있었는데 장날 어느 날 소하고 송아지를 데리고 가서 송아지는 팔아버리고 어미소만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소가 오면서도 자꾸 뒤를 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눈 뜨고 좀 보시라 말이에요. 그 소 눈망울이 얼마나 맑고 순수해요. 그 큰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가지고요. 그뿐이 아니에요. 송아지 팔고 온 날은 밤새 소가 우는 거예요. 새끼를 찾느라고. 그게 애미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소가 새끼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품기를 원하시는데 소도 아는 것을 이 소만도 못한 이 백성이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고 어려움을 잘 이기는 것을 볼 때 감사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앉는 것도 은혜요, 서는 것도 은혜요,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지 않습니까? 건강할 때는 모르지요. 일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성도님하고 통화하는데 식사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여러분 예배 전에 영상 보셨습니다만 사형 집행하기 5분 전에 다시 살아난 러시아의 문호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하루가 귀한가, 5분이 귀한가.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날들이 다 이게 은혜요 선물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품어 기르는 것이 희생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이만저만한 사랑입니까? 그러나 자식들은 그 은혜를 잘 몰라요. 자식들은요,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길 잃은 양처럼 늘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길 잃은 양들과 같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안 보이면 걔 어디 갔냐고 찾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떤 때 아이들이 집에서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야, 어디 가서 늦으면 늦는다고 말을 해라. 늦어도 연락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야, 밥을 집에 와서 먹을 건지 먹고 오든지 얘기를 해라. 안 해, 이게 부모 마음을 몰라. 어떤 때는 야, 밥 먹자. 안 먹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합니다. 야, 이 녀석아, 가족끼리는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같이 먹는 게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먹니? 아까 먹었어요. 별 생각이 없어요. 이게 부모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저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부모도 자식을 그렇게 자꾸 찾는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찾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젊은 권사님이 어머니가 가끔 전화가 오네. 그건 뭐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는 거죠. 밥 먹었니? 집에 왔니? 이거 묻는다 이거야. 그 내가 그랬어요. 엄마가 왜 그러겠어? 그 아들 보고 싶은 거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그렇죠. 알기는 알아. 여러분들,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됩니다. 늘 우리를 찾고 계시는 그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만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길 잃은 양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잃은 양 9을 찾기를 하는 것은 어찌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자체가 소중하기도 하지만 어찌 말하면 먼저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참 자아를 찾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나 일에 골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또 먹고 자고 일하고 작년에도 먹고 자고 일하고 금년에도 먹고 자고 일하고 내년에도 먹고 자고 일하고 일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또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바쁜 사람이 없네. 어떤 사람은 노느라고 바쁘고 하여간 바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뭐에 빠져서 사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길 잃은 양처럼 살기가 쉬운 거예요. 사랑받고 축복받고 구원받은 이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상실하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은혜를 상실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그 소중한 은혜를 잊고 다른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점점 영적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기 영혼의 소중함도 잃어버리고 영적 생활을 소홀히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예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신실하고 충성되고 정말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 믿다가 타락하고
세속화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전에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요. 저 경기도의 어느 신도시에 지난달 29일 고깃집에 가가지고 모녀가 고기를 실컷 먹고 나서 환불해달라고 생떼를 쓰다가 주인이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쌍 욕을 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공갈 위협을 하고, 이런 것이 무슨 그 SNS 그곳에 이게 글이 올라가니까요, 누리꾼들이 거기에다가 줄 서서 가가지고 돈줄이라고 그러죠. 돈으로 혼내준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갑질한 그 사람 혼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줄 서서 음식 그 집에 가서 시켜 먹고 또 거기다가 소의 기부 운동을 벌려가지고 돈을 보내줬대요, 그 집으로. 그런데 고기를 잔뜩 먹고 거기 가서 갑질을 하고 욕을 하고 공갈 협박한 게 누구냐면 목사 모녀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나 뜨거운 일입니까? 목사도 어디 가서 엉터리 목사 안수받고 그런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목사라고 하질 말든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도매금으로 욕먹이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내가 모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뭘로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뭘로 알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다가 영적 생활이 무너지는 거예요. 양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해놓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교우들은 그런 분들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식당에 가서도 음식을 만드는 그분들이 얼마나 진땀을 흘리면서 고생해서 음식을 내면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고 나오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른 양 아홉 찾기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순수한 신앙, 인격의 회복을 이루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와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자는 겁니다. 첫째로 주님의 마음은 생명의 길을 잃은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그냥 지나가지 않았었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 여러분들, 사람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부모도 부모 구실을 못하고,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나이 많고 힘없는 부모님한테도 자식이 자식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평생 시집 와서 고생하는 아내에게도 긍휼이 없으면 나쁜 남편이 되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 고생하고 힘들고 애쓰고 이제 힘 빠져가지고 꺼벙한 남편을 볼 때 아내의 마음속에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악처가 되는 거예요. 갈수록 싸나워져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없기를 바라요. 왜 아멘을 안 하지? 아멘 해봅시다. 아멘이죠? 남편 힘없고 돈 없다고 무시해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우리도 주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멘. 또 예수님의 마음은 뭡니까? 이른 양을 찾으시는
문둥병을 고침받았지만 주님 앞에 돌아와서 더 큰 은혜 구원의 길을 발견하지 못한 아홉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죠.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스턴 지하에 한 소녀가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정신질환이 너무 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괴성을 내지르고 적대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가 어렵다고 보고 그를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가족들과의 면회도 일체 금지됐습니다. 그 소녀는 온종일 독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안 어느 은퇴한 노인 간호사가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이 소녀는 먹을 것을 넣어주면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일체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 많은 은퇴 간호사는 6개월 동안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거절을 당해가면서도 계속 다가갔습니다. 결국은 이 간호사의 진심이 그 소녀에게 통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점점점 정신질환에서 해방돼서 이제는 그가 평생토록 자기와 같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스승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설리반이라고 하는 헬렌 켈러 3중 불구자를 살려낸 유명한 스승 설리반 여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에 대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관심이 한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을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의 관심으로 다가가는 그것이 한 사람을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고 9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기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무슨 세상 천하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잃은 양 찾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단 한 영혼이라도 내가 좀 꼭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탄절 때까지라도 9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고 길 잃은 이들을 생명의 길을 찾도록 돕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영혼 사랑이 회복됨으로써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 내면이 회복이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멈추어진 시간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나 하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 그런 것에 급급하지 말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라면 악독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참 인격을 갖고 참 생명의 삶을 살고 있음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한 분은 우리 가족, 한 분은 5사람은 교회 밖에 사람, 5사람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내가 이름을 적어서 냈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정 가운데서도 그래요. 가족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고 작은 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그 가정을 예수 믿는 가정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가정이 변화될 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은 정말 한 영혼을 살려내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자신이 내면이 회복이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가정으로 이번 기회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만든 유명한 투자자 존 템플턴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정말 선한 의도를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서 계속해서 터치하고 또 다가가고 마치 파도가 절벽을 향하여 다가가듯이 다가가면 여러분, 그 설리반 여사와 같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세상 사람들처럼 의시되고 뽐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삶의 희망을 주고 그런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기를 잘하고 그래서 교회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각자 도생하기에 바쁜 이 시대에 나 하나 안전을 바라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작은 관심을 가지고 얼굴을 볼 수 없는 형제들, 예배 때 볼 수 없는 형제들, 지금 세상에 어디가 있을 그 형제들, 주님을 잃어버린 그 형제들, 그들을 우리가 관심한다면 그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되니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그랬습니다. 우선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수 사랑으로 자꾸 가서 메시지를 보내고 인사말을 건네고 문자를 보내고 선물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식탁도 나누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큰 보람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잃은 양 아홉 찾기를 통해서 우리 진짜 기독교인다운 내면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회복돼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큰 회복과 승리의 역사가 이제 이번 주부터 금년 후반기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길을 잃어버린 자들, 참으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번잡함과 또한 여러 가지 일상에 묻혀서 생명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목자를 잃어버린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관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냉혹하고 악하기조차 한 세대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영성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심성이 회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영혼을 살리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가정천국이 되도록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능이 잃은 양 아홉 찾기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